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은 이사야 57장의 내용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56장에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에 대해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파수꾼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적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파수꾼들이,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들이 오히려 안 좋은 길로,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원수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죠. 이런 악에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고 계심을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를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죽어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진실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의로운 자들이죠. 그런 의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왜 죽지?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데 왜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죽는 것일까 하며 의문을 품지도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당연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뭐라 하고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들의 일에 반대를 하는 의인들을 잡아서 침묵을 시키고 또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불러들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곳에서 충분히 고생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평안히 쉬자. 평안한 곳에서 평안한 침상에서 쉬자고 의인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한두 명씩 사라지면 악인들은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랑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성공한 자, 승리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거두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저 악인들은 절대 모르죠. 이제 하나님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의인들의 죽음을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고 우리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던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가나안의 거주민들과의 거류로 인해 우상 숭배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말았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를 했고 그 죄로 인해 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57장 3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사이 보면 이스라엘을 보고 무당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희귀한 주술과 우상 숭배로 이웃을 현혹하는 모습을 꾸짖는 것이죠. 계속해서 간음자와 음녀라고도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너는 나의 부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내가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각종 우상들을 찾아가면서 불륜을 일으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한 자이고 거짓을 일삼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증오하는 행위와 온갖 악행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자만심과 헛된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갖 가증스럽고 음란한 행위를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음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에서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로 넘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신까지 보내면서 우상 숭배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겠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분별적인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랄기에 거짓말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우상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이웃 나라들이 침공하고 있고 멸망시키고 있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모시는 신이 얼마나 강한지 들었고 그 아수르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물리치고 있음을 이스라엘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모시는 신들을 숭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렇게 아수르가 모시는 신들을 섬기면 그들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였다 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의심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 바로 코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고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상을
강함을 보고 그러니까 우상이 저 신들이 진짜 강하다고 착각을 하며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무익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그 악행에 그 의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셨던 우상에게 한번 구원을 요청해 보라고 하십니다. 과연 그 너희들의 구원의 요청에 응답이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상들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들이 응답을 하겠느냐 하며 우상의 무익함과 무력함과 쓸모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우상들은 위기에 처해지면 그저 바람에 날아가고 기운에 불려갈 버릴 헛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거짓됨과 헛됨을 밝히면서 참된 경배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우상을 섬겨 땅을 빼앗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멸망시켜버리겠다, 너희들을 그냥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어떻게 고치실 것인지 다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14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망가져버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한 분이신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올 때를 보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빼앗긴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올 때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논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저 너의 길을 고쳐주겠다고 하시며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상심하고 목적과 갈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평안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자책감에 낙심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고 너를 위로해 주겠고 너에게 갈 길과 목적과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런 이들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살고 있다 하여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머무다 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여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자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이 평안함이,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죄를 보고 죄가 아니라고 한립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보고 우상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숭배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바라보며 경외하며 이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매일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줄 수 있는 것 자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다른 우상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다시 돌아오도록 불러주시는 음성에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서울홍성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사랑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